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행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들이 왜 다가왔는지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 힘겨운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왜 다가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에 처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시지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1절부터 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10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이유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패역하고 더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더러웠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만든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모독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모독하고 반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포악했다라는 얘기 뭐예요? 억압하고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지배 계층들이 소시민들, 어린 자들, 연약한 이런 국민들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결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실 때 이때 징계와 책망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징계와 책망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코 연단되거나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연약해요. 늘 좋은 말씀만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죄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 이것이 어쩌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간다고 합니다. 원래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인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는 서로 함께 도와가며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했어요. 전쟁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말을 사오는 거예요. 용병들을 사오는 거예요. 돈을 주고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나라가 없으면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방 나라에 주면서
이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으니까 상대방이 믿고 있는 종교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동맹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나라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든 싫든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 이 예루살렘까지 우상들이 다 침범해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그런 미명 아래 세상이 믿고 있는 그런 문화, 우상, 이 세속적인 것들이 다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자 의무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교제하거나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어린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빼앗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나약한 자를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자와 같이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또 재판장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시민들, 일반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에게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나, 이것을 평가하면서 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어요. 재판장이. 재판석에 공의를 가지고 서야 되는데 재판장이 공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탐욕을 가지고 탐욕을 쫓아 살아가기에 급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은 이 재판장들을 표현할 때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하다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행동하고 경박하다라는 거예요. 요새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로운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막 가요를 막 해요.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거의 뭐 매 예배마다 뭐 가요를 불러 제끼고 트로트를 불러 제끼고, 이건 뭐 예를 들고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슨 뭐 재미를 위해서 쇼를 하는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뭐를 드라마를 촬영하는 건지 아니면은 연애 프로를 만드는 건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경박하고 세상에 세속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뭐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야 돼요. 어저께도 이제 성전을 잘 청소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주님의 성전을 관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보다 더 세심하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입을 열잖아요.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이 끝에 끝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상 일에는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뒷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뭘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전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선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집만도 생각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을 돌보고 섬기고 관리할 때에 돌아보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부족한 것은 뭐가 없나, 내가 연약하게 한 것은 없나, 내가 뭘 이렇게 더 챙겨야 될 것은 없나 돌아봐야 되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많이 심은 자들에게 많이 심게 거두게 하시고 또 좋은 것을 심은 자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예루살렘 성들이 정말 이런 소시민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고관 대자까지, 심지어 신앙이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제사장들까지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내어 던지게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곳이 이렇게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사람이 북적거리고 그리고 사람이 왕래하고 그리고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때에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택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또 부패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물질이나 많고 적음을 생각합니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질병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집니다.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형통하냐 불통하냐 이것을 따집니다. 삶이 어떠냐 그런 것을 따지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일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나의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근원된 하나님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구원의 자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도꼭지를 딱 잠궈놓고 또 전기가 들어오는 콘센트를 뽑아놓고 불이 들어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불이 들어올 수 없고 물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생명, 생수됨, 행복, 생명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 후에 이제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유사들을 불러놓고선 부탁하고 또 명령하고 권면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친근히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 또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친근히 여기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승리가 이루어지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 겉모양만 사랑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이미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율법책을 떠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과 친근히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조심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물질과 향락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 향락이라고 해서 술 마시고 뭐 방탕한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흥청망청 있을 때 흥청망청 살고 없을 때는 또 가슴치고 이 향락을 즐겨 따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타락의 모습의 결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만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절한 마음으로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애절하게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깨끗한 것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부지런해야 되는데 더러워지기 위하여서 부지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뭘 선포하시냐면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은 지금 재앙과 저주와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과 재앙과 재난들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의 삶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노래를 새벽을 깨우는 희망의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은혜의 노래를
우리는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심판이 선포된 중에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니까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죄의 구덩이에 팍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덫에 걸린 짐승 보셨어요? 발이 걸려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덫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혼자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죄의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가리워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가 멸망으로 인하여서 구덩이에 빠진 우리가 건져짐을 받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등 뒤로 우리의 죄가 다 던져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장 10절에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그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건 제물이 뭐냐면은 제물을 손괴해서 지은 죄를 씻는 것이 바로 속건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특별히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다 손괴했어요. 하나님이 축복도 맡겼는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맡기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형통을 맡기셨는데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죄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건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범했습니다. 내가 내 건 줄 알고 그냥 먹었어요. 왜 11조가 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하나님 것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내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내 건 줄 알고 막 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물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물도 역시 뭐 이번에 이슈가 되잖아요. 뭐 소 껍데기를 뭐 다 벗겼다 뭐 어쩌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물이 뭐냐? 바로 목을 자르고 또 각을 뜨고 피를 다 짜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리고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제단에서 불로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참한 제물이 누가 되셨냐?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재앙, 우리의 형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받을 사망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알아야 돼요. 뭐가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도 죽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서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과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의 도구로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생명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원수를 내어 쫓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강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강한 것이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유하고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쫓을 수 있다고요?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7대 1로 싸웠다고 소시적에 뭐 레전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레전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1000을 쫓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럼 몇을 쫓아요? 2000을 쫓습니까? 아니요. 10,000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훈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야, 이런 사막의 먼지바람을 쐬고 그리고 이 떼약볕에서 사니까 우리는 거지꼴 같다 이러면서 메뚜기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나서는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그냥 밟아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열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메뚜기로 절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연약해하고 나약해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상상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어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는 자기들을 볼 때 메뚜기로 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힘을 주셔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자들이다. 그렇게 의식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들 이 모압 땅에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거짓대들아 와봐라, 우리가 그냥 확 밟아준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압 왕 발락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번민합니다. 심지어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저 백성들이 저렇게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이 백성들을 좀 저주해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앞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이 굳게 닫혀 있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꼴을 보면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메뚜기 같지만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보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무엇으로 나를 보느냐, 무엇으로 내 자신을 보고 무엇을 통해서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환경의 밥이 되어서 짓밟히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눌리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힘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싸울 능력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 그랬죠?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해도 꿀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수많은 재앙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으로 안수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나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도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통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렇게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 구원자로 오셔서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원수 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벌써 찾아오면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대적들의 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싹 바꿔서 담대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의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뭡니까? 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쭉 처져가지고 그냥 어깨가 땅에 질질 끌릴 만큼 쭉 처져다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프라이드가 있어요. 뭐 돈이 있어서 프라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재능이 많아가지고 뭔 프라이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 교만하라고 어깨를 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튼튼하고 건강하라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의 몸 상태까지 쭉 떨어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굳세어라 아들아, 굳세어라 딸아, 굳세어라 성도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굳세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